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도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더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신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됩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믿음이 쌀을 내고 또 순을 내고 um이 돋아나고 또 믿음이 꽃을 피우고 믿음이 또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점점 우리 안에서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사랑이 더욱 풍성해진다. 우리가 이 사랑은 소중하죠. 믿음, 소망, 사랑인데요. 이 사랑을 실천한다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이 하나 되는 사랑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늘 하나 되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끝없이 기도하시죠.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 그리고 몸의 비유, 몸의 비유죠. 우리가 몸은 한 몸이죠. 손가락이 아파도 다른 모든 것이 아프게 되고, 또 이가 아프게 되고, 치통이 아프면 이가 아프면 이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프죠. 우리가 이 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곳이 상하고 아프면 다 아프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한 몸이 아프고 또 한 몸이 상하면 다른 것도 아프다는 것이죠.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너희가 한 몸임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억하라. 은사라고 말하죠. 은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은사를 독점할 수는 없는 거죠. 각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도 이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립니다. 각 지체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사랑의 은사, 구제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서로 돕는 것, 전부 은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몸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라고 바울은 칭찬합니다.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초대교회는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교회가 성장하는 그 속에 박해가 반드시 있죠. 또 환난이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박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시간에 있다고 그러죠. 복음이 그냥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요. 붙들고 있는 세력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서서히 순순히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박해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박해를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는다.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고 이 길가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목회자의 설교가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죠. 새들이 먹어버린다. 이제 악한 자가 얻은 양이 뺏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들리지 않다는 것은 정말 비극이죠.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다. 아예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속에 심겨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적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듣고 적용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돌짝바지 뿌려진 씨는 아니잖아요. 이 씨앗이 자랐지만은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이 태양빛이 강하게 비치면 말라 비틀어 죽어버립니다. 환란이 일어날 때는 믿음을 포기해버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믿음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면 다 부자 되고 다 몇 년 안에 다 집 사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지만은 그것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수 믿다고 다 모스카이 가고 이러지는 않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 예수 믿게요. 우리가 그것과 예수 믿는 것과는 관련이 있으면서도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이 자꾸 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게 되면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은 나머지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 붙여주신다, 더해 주신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고 제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그 사랑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복이죠.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높은 깊은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기서 우리는 복이 있을 때 이 땅의 일반 은총의 것들이 서서히 따라오겠죠. 서서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적 아닙니까?
기름을 부어서 갖다 주라. 그릇을 다 빌려와라. 방 안에 모든 그릇을 빌려와서 기름을 부으니까 그 기름이 계속 찾아나요. 그래서 기름을 갖다가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름이 풍성하고, 그리고 그릇은 일반 은총으로 함께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우리에게 있는 재물도, 우리에게 있는 직업도 다 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깨끗해야 되고 그릇이 경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건강도,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도, 일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전하는 이것이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일터도, 직장도, 건강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목적과 수단을 잘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주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일이 작은 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작은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맡겨주신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일에 너희가 불평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충성하라. 교회 공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저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또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당신도 봉사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불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또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옆에 사람 기도 안 한다고 불평하면 내 기도가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신앙이다, 은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약한 성도들, 기도도 약하고 봉사도 약하다고 자꾸 미워하고 너 이렇게 똑바로 봉사 못하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도 기도를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믿음과 관계하는, 교제하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들 불평할 필요 없고 원망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또 봉사가 약하고 기도가 약한 성도들 있으면 우리가 또 감싸주고 또 품어주고 또 은혜로 다가가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에게 욕하지 말고, 이게 아니죠, 공동체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인내와 믿음, 이 결실하는 씨앗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인내로 결실하는 그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꾸한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죠. 그렇지만 이 고난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임을 확신하고 우리가 감수하는 것이죠. 환난을 받게 하는 사람들은 환난을 갖고 있을 것이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주께서 강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이 있을 아름다운 구원을 전하고 있죠. 그 마지막 날이 있을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하는 복된 날이 오늘이 되는 것이죠. 그날의 은혜가 오늘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날과 오늘은 늘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했어요. 믿음은 소망의 속으로, 사랑으로 소망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넘치는 재림의 소망, 강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소망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환난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박해, 환난, 그리고 환난, 고난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죠. 요한일서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늘 박해가 있었고 늘 돌이 날라오는데 그날따라 돌이 안 날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발 밑으로 내려서 회개했어요. 오늘은 왜 돌이 안 날라오지? 그래서 회개했는데 그 사이에 화살이 머리 위로 지나가다는 거예요. 내려서 회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회복합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나가는 길을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기름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관계를 주시고 이 모든 것 속에 우리는 물론 충성할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이 복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기름, 성령의 기름, 복음을 전하는 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입을 떼어서 옆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무신론자를 향해서 나가야 되고, 성도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살 길입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주신 작고 큰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으니까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환난과 박해가 있음을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땅끝까지 줘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주님의 습관 안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걸어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돌이 날라오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무릎 꿇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많고 박해가 많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는 귀한 우리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해 주시고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주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로 보내시고 가정으로 보내시고 공동체로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보냅니다.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땅끝까지 져서 복음을 전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